오늘 저는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경에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대륙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신대륙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대륙에 가서 척박한 그런 땅에서 제일 먼저 나무를 베어서 마을 제일 중앙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러자 겨울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치 식량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식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어서 이제 주변의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곡식을 심었는데 그 곡식이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대륙에 와서 첫 농사에 성공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거둬들인 곡물을 가지고 음식을 잘 장만을 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의 계속적인 전통이 되어가지고서 링컨 대통령이 때 와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해서 이렇게 지키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또 반찬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런데 이 모든 이 곡식과 식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시골의 농부들이 열심히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이러한 수고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또 슈퍼에 가서 우리 돈만 주면 쉽게 사서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농부들이 수고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이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먹을 거 음식 주신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성경 오늘 시편 103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축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송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광에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보시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공덕을 많이 세워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듣게 해주셨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치료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 병을 지고 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거의 600년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부엌에도 가득 차고 문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중풍병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늘 침상에만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와서 먹을 것을 먹여줘야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중풍병든 사람의 친구 4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해서 들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것에다가 친구를 이렇게 눕혀가지고는 4명이 이렇게 네 모퉁이를 하나씩 이제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 앞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집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차고 있어서 한 발자국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고쳐주실 텐데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그래 이 친구를 지붕으로 데려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지붕 수리비는 친구들이 돈 모아서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붕으로 친구를 들것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의 집들은요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나무 줄기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면 뜯어낼 수가 있어요.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흙을 긁어내고 나무 가지를 막 꺾어내고 그러니까 지붕에 이만한 구멍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내 모퉁이에다 줄을 매가지고서 이 중풍병든 환자를 예수님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된 겁니다.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지붕에서 막 먼지 가루가 막 떨어지더니 보니까 구멍이 뻥 나더니 한 사람이 들것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왜 남의 지붕을 그렇게 다 뜯어내고 그러느냐? 왜 흙먼지로 이렇게 다 덮어쓰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 병든 사람한테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들것을 이렇게 올라매고 건강하게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가지고서 막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료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로 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통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이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도 못 고치고 세상에 어떤 약도 효과가 없고 어떤 보약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약함과 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든지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다는 이런 많은 가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호흡을 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수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늘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저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때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이 걸리는 순간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떤 동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와도 헤어지고 형제들과도 헤어지고 이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동굴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손이 이상하게 이렇게 구부러졌던 손이 이렇게 펴지고 옆에 친구를 봤더니 코가 이렇게 문드러져가지고 진물이 직직 나고 있는데 코가 어린아이 코처럼 깨끗하게 바뀌고 진물도 나지 않고 눈썹도 다 돋아나고 몸이
병든 것이 다 완전히 깨끗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야,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나았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사람은 나았다고 너무나 기쁘니까 자랑하려고 자기들 집에 찾아가고 각각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이 다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각자 자기 길을 간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가장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이것을 현대인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운다는 것은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파멸해서 멸망의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편 1절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다윗도 원래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잔잔한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음껏 또 마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쉬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라는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가보면 만나가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수북히 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구워서도 먹기도 하고 데쳐 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만나만 먹으면 병 걸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물이 없어서 이제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생명의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40년 동안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뭘 입고 살아야 될지 생존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직장이 잘 되지 않고 내가 뭘 해서 살아야 될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참 생존의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필요할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런 사형틀이기도 하지만은 또 십자가 표식은 우리에게 더하기 표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쓰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청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기도할 때 소원을 주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성경 말씀 빌립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또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더 풍성한 삶, 승리의 삶, 축복된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